말씀은 신약성경 121조, 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 돈 봉투와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되고 왔습니다. 그 이제 목편으로 배달이 되고 왔어요. 그 백화점 사장 앞으로 돈 봉투와 편지가 배달이 되고 왔는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10년 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에 일이 떠올랐는데 그 10년 전의 일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난 후로 이 사람이 잠을 자지를 못한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이제 백화점 사장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장님, 저는 10년 전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까다롭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죄였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더 이상 그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했고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때의 일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생각이 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일이 자꾸 생생하게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그 사람은 백화점 사장에게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편지와 이 가방값을 돌려받은 이 백화점 사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는 그 돈을 백화점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호회에 그 돈을 전달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이 몰려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 아주 작은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금세 사라지게 돼요. 빛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와 같이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거룩한 마음과 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부딪혀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죄로 물든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에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 속에 거룩한 빛,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남의 것을 훔쳐도 꺼림짐이 없어요.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들통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들통 안 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면 그만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범칙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전혀 거기에 꺼리낌이 없어요. 오늘날 그 전두환 씨 보세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내가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막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아요. 오히려 뻔뻔하게 그지 없는 사람. 남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도 그럴만하니까 그랬지. 그럴만하니까 그랬지 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번지하고 죄를 모르고 거짓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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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너희는 세상의 빛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고 믿는, 변화됐다, 인생이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차이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그 부분이 분별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싫어했던 것들을 다시 그것을 좋아하게 돼요. 왜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다시 한번 따라 부를까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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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참 순종적이고 집안의 가사일도 잘 돕고
잘 열심히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막난인 거예요. 막난이에요. 불량배예요. 아버지의 속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속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재산을 상속받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이 자식이 부모님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면 그게 자식입니까? 짐승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뿔난 송아지 같은 이 둘째 아들은 물건을 가리지 않았어요. 불량배에서 한마디.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 이거예요.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재산을 물려달라는 거죠. 너무나도 착한 이 아버지는 결국 그 둘째 아들을 이기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그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뭐 둘째 아들만 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재산을 받자마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그로써 궁핍한지라. 아멘.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든 거예요. 현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 그 돈을 다 쓰기 시작합니다.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그 재산을 다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전부 없애고는 완전히 뭐가 됐느냐? 빈털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완전히 거지 중에 삼거지가 되고 만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제 큰일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타국이니까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지낼 때는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뭐 필요한 것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편하게 살았던 이 아들입니다. 그러니 일을 해봤겠어요? 일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가 고프고 돈도 없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일자리가 뭐냐? 돼지를 치는 일을 이제 구한 거예요. 돼지를 먹이는 일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얼마나 악한지 일꾼에게 제대로 먹는 것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너무나도 굶주려가지고 도저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까지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그날에 극심한 흉년까지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니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그때서야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를 하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오기 전에는 다 편안하게 살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겁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궁핍하고 괴로울 때, 그때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서야 잘못을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17절부터 19절 말씀,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수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이 그때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정말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노라고. 얼마나 낮아지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 전에는 아버지 앞에 대들면서 교만했어요. 제사를 하려고 막 때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어요. 둘째 아들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된 거죠. 이 아들의 이 회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인생들이에요. 다 멸망할 인생들이에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둘째 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지금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그 걱정이 막 앞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고, 내가 잘못을 했고, 죄를 많이 지었고, 아버지 앞에 되들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불량배인 나를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여러분,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죄 지은 게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범하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다시 받아줄까?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함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죄 지은 영혼을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축제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만 우리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대상, 다 건진받을 대상, 아멘.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그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해 주어야 된다. 아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뭐냐? 그 구원의 기회가 바로 구제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따라해볼까요? 구제와 선교. 구제와 선교. 구제와 선교. 구제와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가 바로 구제와 선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의 고난과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현재 우리의 상황은 사도행전 당시의 초대교회 때와 너무나도 지금 흡사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됐어요. 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형당하고 사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도들이 그 이후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의 증거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구제와 선교였던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첫 번째가 구제로 나타났어요. 자기들의 제자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구제로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구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들 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를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그리고 내일부터 신년 특별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특별기도회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잘못을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멘. 생각, 내 고집, 오만과 자만과 독선과 교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영적 부흥과 영적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가정,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가정,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나라.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 2021년도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나라에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로 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에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대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기도 시간을 빼놓지 말고 어디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내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니까 여러분 빠짐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번 기도에 참여함으로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 2021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둘째처럼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